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요하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에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우리는 억지로 감사가 된다고 감사하자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그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이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정착을 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추운 겨울의 날씨였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았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듬해에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유래되어진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1년의 가을에 플리모드 정착지에는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나눠 먹었고 이후 칠면조 요리는 단골 메뉴가 됐고 이날을 가리켜서 터키데이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도 있지만 그 깊은 내막은 신앙의 신념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했던 데서부터 유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교회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고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무역로상에 위치해 있었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는 동방문화의 신비문화라든가 유대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리스의 철학, 사변 종교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혼미해질 수 있는 영향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구역적인 율법에 집착하는 유대주의 및 당시 이 범람하던 인위적인 세속 사상인 헬라 철학의 침입은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는 더욱더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또 그 교회 안에서 승리하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또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사 역사를 보면 항상 이단은 있었고 항상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또 진리를 찾고 또 믿음으로 단단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편으로 삼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과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된 사람을 대조시켜서 삶의 구체적 변화를 사도 바울은 촉구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며 그 후에 이루어야 할 새로운 관계, 곧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의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표현,
또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의 풍성함을 거듭난 새 사람의 미덕으로 사도 바울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는 걸 기준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땡큐가 되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바라보면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나는 어떤 것을 구할 자격조차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에 감사가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있게 하셨고 자식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자식들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 것인지 살기 위해 먹을 것인지,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뜻하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 뜻하심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존재 이유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이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옳을 듯 싶습니다. 하늘의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정욕적인 거나 욕심이나 탐심 따위에 끌려가지 않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난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이다.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앞세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뜻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확실하게 단호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바라보면 지금도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단언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안목에서 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뜻하신 약속이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라는 것.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 깊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묵상함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 그 세상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뜻하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죽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될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영광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일진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는 어디서부터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지 성도들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오늘 성도라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악한 것들, 분함이나 노여움이나 비방이나 또 말에 부끄러움들, 막 원망이든 막 쏟아내는 거죠. 그 뜻도 의미도 그 깨달음도 모르고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제버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필터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조명해 주심을 따라 말하면은 내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고백한 그 고백 안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깨달음, 조명해 주심의 이 과정의 절차가 없이 그냥 어떤 것들을 즉흥적으로, 때론 지식적으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어. 오늘 이것과 저것의 차이는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고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이 묵상함의 이 과정을 거쳐내서 한 말에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그 은혜가 있다는, 파급력이 있다는. 그러나 이런 절차와 과정이 없는 말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을 누군가가 들었다면 들은 그 사람은 필터링되지 않은 그런 말들에 의하여 누군가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9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이런 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 이제는 그런 안목에서 말들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안목에서 말을 할 때 성도들의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이요. 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되고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되며 때론 바다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시대까지 이것이 진리로 채택되어져서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는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서신서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 교회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조명하심을 따라 오늘 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서를 쓰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면 생명이 되지 않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목에서 복음이라는 안목에서 오늘 이 서신서를 썼고 이 서신서는 생명력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면 성숙해진 성도라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안목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내 생각이 네 생각이 어떤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토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 뜻하심을 물을 때, 그 뜻하심을 찾을 때 오늘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신을 찾아서 그들의 안정된 삶과 안락한 그들의 삶을 버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불분명스러운 곳을 향하여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반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그들이 지금의 전 세계 강대국이 될 만큼의 미국을 저렇게 만들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놀라운 역사를 저렇게 이룰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적 안목에서 이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지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미스들과 결과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고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 하지만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성령의 필터링을 거쳐서 말할 때 어리석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을 주장해 주심으로 연합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듯 성도들의 영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말들과 생각 따위를 다 벗어버려라. 이제 너희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그 성도들의 합당한 사고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받은 이런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의 삶, 오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우리 속에는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 누가 나에게 힘든 말을 했던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죠.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합니다. 괴롭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찮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과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모진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남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 보려고 해도 안 돼. 계속 그 생각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막 주장해. 힘들게 했던 사람의 원인일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중심에 딱 있으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놓고 묵상하는 마음의 중심에 놓은 삶이 아닌 자존심의 인생이 되다 보니 누가 무슨 말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고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 말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콕콕 찔러요. 붙잡아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막 노력해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나한테 모진 말을 하던 무슨 말을 했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어떤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돼. 그렇게 될 때 그런 지저분한 말들이, 그런 하찮은 말들이 남지를 못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도리어 바깥에 있는 교회들을, 혼란스러운 교회들을 염려하고 격려합니다. 원인을 찾고 그들의 길을 제시하죠.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항상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각 따위가 우리 속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 이런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에서의 이 사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그 중심에 놓은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겸손한, 이 겸허한 기도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 과정이 절차가 복잡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요. 할렐루야. 요셉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니 구속사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그 잡다한 감정 따위가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만 때론 그를 감옥에도 넣고 때론 폭력도 행사하지만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 하나님 안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바라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요? 주의 말씀이 남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의도가 이것이고 이것이었구나.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정말 기쁨의 찬양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어떤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말에나 일에나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미스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수치나 허물이나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를 힘입어서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과 모략을 따라 말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분명한 복음의 의식이 있죠.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은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나도 내 공로가 쌓이지 않아요. 내 의로움이 쌓이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한 손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친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앙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무역로상의 국제도시여서 동방문화의 신비문화라든가 헬레니즘의 인본주의적 철학이라든가 또 유대교 형식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회를 엄습해오고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지만 내면 깊은 계기를 바라보면 골로새 교회는 보다 더 말씀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였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든 것은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단단해져 있거나 세워져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힘과 이 원리를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곡식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곡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랬다면 영국을 떠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안락과 평안한 삶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떠나서 어려워서 양식 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오늘 그들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소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적인 표면을 가지고 감사했다면 그들의 감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자 했는데 그들은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추위로 거의 반 이상의 생명들이 죽어나갔어요. 한편에서는 내 형제였고 내 가족이었던 신앙의 동료들이었던 그들이 반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있는 표면적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은 불만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1년이나 시간을 지내면서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곡식을 이 자체를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종교의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할 것인가?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과연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땅의 것을 찾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거나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은혜를 잊어버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저희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셨던 주님, 그에 걸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명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옵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의 뜻하심과 의도하심을 찾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